바벨론의 실상과 이기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환상이 뭐죠? 1장부터 3장까지 7교회 환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죠? 4장부터 5장에 그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6장부터 16장까지 3대 7중 재앙의 환상이고요. 마지막 환상이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환상이죠? 두 도성의 환상입니다. 즉 바벨론 도성과 새 예루살렘 성 환상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큰 골격과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7장 본문은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결론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결론은요 바벨론 도성이 심판당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도성,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멸망당하고요. 하나는 완성됩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의 모습을 통해서 용과 짐승을 따르는 세력과 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의 나중이요. 그 결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는요. 용과 짐승과 바벨론이 더 강해 보이고 이들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또 이들이 더 세 보이고 또 이들을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그래서 늘 패배자요 약자로 살 것 같은 두려움을 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지만 결론은 뭐죠? 용과 짐승과 바벨론을 따르는 세력이요. 결국은 심판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는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지막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복음이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러한 계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도 우리는요. 아직 그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고 또 신랑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또 신혼집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언제 입주하게 될지 모르고 청약은 받아놨는데 아직 입주 날짜는 먼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어 보이고 세상 나라인 바벨론은 가깝고 그러다 보니 돈과 힘과 권력으로 위협하고 또 유혹하는 세상은 우리 마음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다 여기에 넘어지고 또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불의한 폭력이나 위협 앞에 굴하지 않아요. 의지가 있어서 결코 굴하지 않지만 큰 음료 바벨론이 주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재미와 향락에는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쾌락이나 향락은 쉽게 이기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해서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열심히 달려가지만요 큰 음료 바벨론이 제공하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향방을 잃은 것처럼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이 결국이 멸망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짐승과 바벨론은요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 세상이 무엇에 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요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세상을 유혹하기에 이러한 위협과 유혹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똑같이 약한 부분이에요. 누가 세상에 주는 돈과 성공과 세상 즐거움을 마다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아가 바벨론의 실상과 결국을 바르게 깨닫지 않는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즐거움 중에도 핍박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언제 가능하죠?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용과 바벨론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는요, 예수 안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는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바벨론의 실상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요,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는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또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요, 생겨날 줄 믿습니다. 사실 17장부터 나오는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실상을요, 바르게 깨닫고 나면요, 바벨론이 주는 유혹을요,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이 추구하고 우리에게도 추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요, 왜 내가 이런 것들을 부러워했지? 정말 어리석고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실상을 고발하고 들추어 내겠습니다. 우선 큰 음녀 바벨론은요, 짐승과 함께 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아서 알고 있지만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큰 음녀 바벨론이요, 어디에 타고 있죠? 네, 짐승에 타고 있어요. 짐승과 음녀는요, 한 몸이라 할 수 있어요. 한 몸이죠. 그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짐승은요,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우선 여자가 탄 짐승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3절에 보시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천사가 큰 음녀 바벨론이 탄 그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어요. 그 짐승은 무엇을 가졌죠? 7머리와 10뿔을 가졌어요. 그럼 그 7머리와 10뿔이 뭐죠? 9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뭐죠? 네, 여자가 앉은 7산이고, 또 10절 또 7왕이래요. 그리고 10뿔은 뭐죠? 12절을 보시면 10뿔이 뭐라고 나오죠? 네, 10왕이죠. 이 10왕은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 다만 짐승과 더불어 한동안 권세를 받고 그들이 한 뜻으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7머리와 10뿔이 그 자신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게 몰아주고 그 짐승과 더불어서 바벨론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우리가 7산이나 7머리나 10뿔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도 이 7산과 10뿔이 이 짐승의 세력이요, 어린 양과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진실한 성도들과 싸우는 악한 존재라는 것은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지칭하고 이야기하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아마 이 악의 세력이, 이 짐승의 세력이 어린 양과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는 악한 존재임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요,
일곱 머리가 정확히 무엇이고 열 뿔이 무엇인지 정확히 다 우리가 헤아리거나 알 순 없어도요.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몰아주고 또 어린 양과 대적하는 세력임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우린 여기까지 알아도 돼요. 하지만 지금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일곱 머리가 무엇을 상징하고 열 뿔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도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뭐죠? 네, 로마 제국과 황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분봉왕들. 네. 그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짐승이요, 일곱 머리를 가졌잖아요. 이 일곱 머리는 또한 뭐라고 하죠? 일곱 산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요, 로마 제국이요, 이 로마가 바로 이 일곱 언덕, 일곱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고대 로마 제국은요, 처음에 고대 로마를 건설한 로물루스가 그 주전 753년쯤 이탈리아의 그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일곱 언덕 마을에서 그 마을을 건설함으로 그 로마 제국이 시작돼요. 고대 로마 제국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러 대가 거치면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 황제 때 일곱 언덕의 도시로 이 로마가 불려져요. 그래서 일곱 언덕의 도시가 로마 제국으로 불려지면서 뻗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안 하고 일곱 산, 일곱 머리라고 한 것은요, 이유가 있는데요. 산은 어떻죠? 우뚝 솟아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하면 뭐 상징하죠?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일곱 머리, 일곱 산은요, 또한 일곱 왕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이 왕은 어느 나라 왕이죠? 네, 당연히 로마 제국의 왕들이겠죠. 그래서 9절부터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 왕들이 어떤 왕들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로마 제국과 관련 있는 왕들임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역사 기록들을 보면요, 그 광기에 사로잡혀서 로마 시내 전체에 불을 질렀던 그 악한 왕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네로 왕제. 그 네로 왕제가 자신의 그 화재, 로마 화재 사건의 그 죄명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죠? 네, 교회와 성도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죄명을 기독교에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이고, 네, 가두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당시 그래도 알고 있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로 황제에 대한 원성이 극에 달하자, 네로 황제가 그 백성들의 원성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서 죽었지만요, 실제로는 죽지 않고 로마 옆에 강한 군사 제국인 파르티아 제국에 숨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들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로마로 침략해 올 것이다. 이러한 전설과 소문이요, 그 1세기 당시에 한간의 저작거리에 떠돌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 여덟째 왕으로, 원래는 그 일곱 중에 속한 자 네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요, 정확히 이 첫 번째 왕이 누구고, 두 번째 왕이 누구고, 다섯째까지 왕이 누구고, 지금 있는 왕이 누구고, 일곱 번째 왕이 누구고, 다시 여덟 번째 왕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연대기를 보면요, 어느 왕부터 첫째 왕으로 해야 될지 그 왕의 기준에 따라서 그 로마 제국의
기원전 750년 전에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수십 대의 왕이 지나갔거든요. 황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언제 어느 때부터 그 왕을 계수해야 될지 그것도 난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왕이 누군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그것이 정말 네로 황제인지 아니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낼 당시 도미티안 황제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성경은요 그 왕이 누군지 또 정확히 말하려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요 초대교회 네로와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모든 이 땅의 정치 세력을요 이 짐승으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과 왕들을 생각했다면 떠올렸다면 그 이후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는요 6번째 왕은요 현재를 통치하는 적 그리스도적인 정치 세력을 상징하고요. 또 7번째 왕은요. 미래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을 또한 상징하고 짐승 자체는요. 8번째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열뿔은 뭐죠? 열뿔. 열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세대주의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열뿔을 뭐라고 가르쳤죠? 여러분 뭐라고 들으셨죠? 네, 아마 대부분 못 들으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이 세대주의 가르침을 쫓아서 계시록을 가리키시는 목사님들은 다 이 열뿔이 유럽 연합이다. 네. 옛날엔 EC였어요. EC가 이제 EU가 됐죠. 네, 유럽 연합이다. 그래서 유럽의 10개의 왕들이 연합해서 적 그리스도 세력인 짐승에게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몰아주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이스라엘 평야 아마겟돈 그 아마겟돈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을 펼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든 점이 있는데요. 예전에 유럽 연합이라고 이름하기 전에 EC라고 불렸잖아요. 지금은 EU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EC라고 초창기에 불렸어요. 그 EC 유럽 공동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때도 10개의 나라가 아니라 12개의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1994년에 EU라는 이름의 유럽 연합이 새롭게 창설되는데 그 나라 처음에 12개였는데 나라가 점점 많아지니까 유럽 연합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EU라고 부르는데 그 EU 회원국들이 점점 많아져서 총 28개국이 그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해요. 그럼 10뿔이 아니죠. 28개 뿔이죠. 28뿔.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2020년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잖아요.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현재는 회원국이요 27개국이에요. 그럼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10뿔이 EU의 왕이라면 유럽 연합의 왕들이라면 그럼 10개의 뿔이 아니라 현재는 27개의 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 전 우크라이나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뿐만 아니라 EU 가입을 희망했었잖아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러시아의 위협이 있으니까 아직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유럽 연합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10뿔이 유럽 연합의 왕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 10뿔이라는 표현은요. 문자적으로 열왕을 가리킨다고 보기보다는요. 세상 왕들의 막대한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늘 양식으로 받아서 먹고 있는 다니엘서 7장에도 이 10뿔 환상이 동일하게 나와요.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수요예배 때 자세히 상고할 텐데 그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궁금하신 분들 한번 지금 보세요. 7장에도 보면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는데요. 이 10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잠시 동안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 짐승
열불이 난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다니엘서도 그런 환상이 나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 짐승이 열불을 가진다는 사실은요, 짐승이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네, 세상 권세의 총칭,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의 권세가 이 열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의미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네. 7은 완전 수를 상징하고요, 10은 충만 수를 뜻한다고 했어요. 원래 7과 10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숫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요, 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흉내내고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대표성을 가져요.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봤잖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 때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잖아요. 네, 안디옥 교회도 있었고, 네, 주변에 많은 디아스포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소아시아 교회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많은 주 예수님의 교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가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주님의 교회의 대표로, 상징으로 나타나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계시록이 7교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초대교회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공교회들에게, 하나의 교회인 주님이 주인 되시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계시록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요한 계시록 말씀이잖아요. 다만 소아시아 7교회는요, 그 교회의 대표성을요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그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은요,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로마의 정치 세력을 뜻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대의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의 총칭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탄적인 세력이 바로 이 10뿔과 7머리를 한 그 짐승과 또 그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력이 역사상 실제로 교회와 성도를 죽이고 박해했던 짐승 같은 실제 정치 세력이기도 하였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악의 정치 세력은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 악한 정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역사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잖아요. 실질적인 정치 세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한 음녀 바벨론처럼 돈과 권력과 쾌락 같은 것을 쫓게 만드는 그 바벨론, 큰 음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성경 17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네. 어미라고 말하잖아요. 모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 음녀 바벨론처럼 돈과 쾌락과 권력을 쫓게 만드는 이 시대의 사상과 시대의 조류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의 정신적인 어미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가 큰 음녀 바벨론의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성경은 큰 음녀 바벨론, 그리고 또 그 음녀 바벨론이 타고 있는 그 짐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네, 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우리가 그 7머리에 머리 하나하나 10뿔 중에 뿔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해도 큰 그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못살게 고 유혹하는 악의 사탄적인 세력이구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그려지시잖아요. 잘 따라오셨죠? 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그 짐승을 탄 큰 음녀 바벨론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란 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잘 아시겠죠? 네. 하지만 짐승과 음녀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악의 세력의 결국이 어떻게 되죠?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되죠? 네, 그들의 나중은요, 멸망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아멘.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요,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시죠? 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이기시는 거예요.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와 교회들도 함께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과 교회는 승리하고 그 짐승과 바벨론은 멸망하는 것이죠. 심판당하는 거예요. 7왕들과 10뿔이 자신들이 가진 모든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몰아주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린 양과 싸우지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잽도 안 되고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의 정체와 실상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짐승과 바벨론의 세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고 있잖아요. 그 비밀이 1차적으로는요, 당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던 세상의 정치 세력인 로마 제국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상의 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건 너무 쉽잖아요. 비밀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 당시 로마의 건국 신화는요, 당시 로마 사람들도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모든 나라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이 7 언덕의 도시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건국 신화예요. 7 언덕의 도시로 7머리로 시작된 것을 모르던 당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로마를 가리킨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건 비밀도 아니죠. 그럼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알리노라. 그리고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무엇인지 보이노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 왜 비밀이 뭐죠? 지혜 있는 자는 이것을 깨달을 것인데 그 지혜가 뭐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탄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의 특징이 있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죠? 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것인지, 왜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는 중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요, 더욱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 그리고 큰 음녀 바벨론, 이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고 연합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 세력은 온 힘을 다해서 어린 양과 그리고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가? 왜죠? 어떤 모습으로 이 세력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죠? 그 짐승과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와 실상이 무엇이죠? 그 짐승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요, 그래서 계속 본문을 상고하면서 계속 추적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는데요. 그 음녀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우선 음녀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4절에 보면요,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한번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 여자가 4절,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며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 그 여자가 무엇이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이 두 도성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두 도성 환상. 큰 음녀 바벨론이 자신의 큰 성을 꾸미고 치장하고 있는 모습은요, 또 어떤 성을요 지금 패러디하고 모방하고 베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성이 뭐죠? 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한번 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찾아서 보실게요. 뒤로 3장 넘기시면, 3-4장 넘기시면 21장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는 바벨론 성의 환상을 보다가 또 내가 보매 하면서 환상이 바뀌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게 되죠? 거룩한 성을 보게 돼요. 바벨론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단장되어 있는 모습의 성이 어떻게 나타나죠? 네, 신부의 모습, 단장된 모습으로. 근데 그 성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8절부터 그 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죠? 온갖 여러 가지 색깔의 보석으로 단장되고 치장되어 있는, 또 그 성의 길은요 유리 같은 정금이잖아요. 그럼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대조해 보세요. 한 성은요 음녀고요, 한 성은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단장한 모습의 성으로 대조되어 나오는데, 비슷한 것은 뭐죠? 이 두 성 모두 이 땅에서 가장 값비싸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의 이름인 보석과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네, 큰 음녀 바벨론이요, 바로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베끼고 모방하고 패러디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나지만,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겉은 그럴듯하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모방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완성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고 먼 하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여기 나를 봐.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 나의 화려함을 봐. 나의 세련됨을 봐. 이 땅이 천국이야. 이 세상이 천국의 모습이야. 나에게 오면 이 모든 즐거움이 있어. 이 재미가 있어. 쾌락이 있어. 너가 이 금과 보석과 이 모든 것을 너가 가질 수 있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향락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여기 눈앞에서 찾아 하면서 돈과 힘과 권력으로 겉만 번드러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맛보는 가짜 천국의 그 즐거움에 취해서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추구하게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벨론의 전략이에요. 또 7머리와 10뿔의 모습을 한 짐승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이 짐승을 계시록 17장가 아니라 또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죠? 7머리와 10뿔을 한 짐승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우리가 분명히 봤어요. 네, 이미 앞에서 봤어요. 힌트 앞에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네, 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기억이 가물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먼저 계시록 12장 보세요. 12장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 왕을 상징하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그리고 한 장 넘겨서 계시록 13장 1절을 보세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 10이요. 머리가 몇 개?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10 왕이 또 나와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들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짐승 같은 놈, 그 로마 황제와 그 로마 제국에 기생하는 많은 분봉관들과 총독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도 나눈 이야기지만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요, 무엇을 모방하고 패러디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도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으로 모방하고 패러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의 수가 뭐라고요? 666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777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666은 어떤 수라고 했었죠? 13장 마지막 절인 18절 보세요. 13장 마지막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면서 말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 본문 보세요. 계시록 17장 9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나오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하고 비슷한 문구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666이 뭐라고 했었죠? 네, 666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방하는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불완전한 숫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6은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고, 피조물을 가리키는 수예요. 그것은 완전수 7이 될 수 없는 숫자예요. 6은요, 완전인 7에 도달할 수 없는 실패의 숫자를 뜻해요. 이것이 3개나 있는 것은요, 사탄은 실패할 것이고 또 실패할 것이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실패할 것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실패, 완전한 실패가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청명한 자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탄의 완전한 패배의 선포는요, 우리 성도들에겐 복음이죠. 그쵸? 그러니까 666을 보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과 짐승이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머리와 뿔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 있는 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왕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왜 그렇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왜죠? 네, 자신이 짝퉁이라 그래요. 짝퉁이라. 작아라.
모조품이니까, 모방밖에 못하는 가짜니까 자신이 모조품임을, 가짜라는 사실을 알지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진짜를 모방하고요, 진짜를 공격하고요, 진짜와 대적하면서 싸우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을 역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네, 용과 짐승과 음녀가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죠?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과 성도를 그렇게나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는요, 진짜를 부러워해요. 부러워하니까 모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짜 입장에서는요, 진짜가 없어져야지 자신이 진짜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대적하여 싸우고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선포는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이죠? 네, 가짜는요, 결코 진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그땐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가장 비쌌던 운동화가요, 나이키였어요. 나이키. 네. 그런데 나이키 같은 메이커 신발은요, 너무 비쌌거든요.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사 신을 형편은 안 되고, 그래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사준 찍찍이 운동화가, 당시에는 히맨 운동화를 신었는데 아시나요? 히맨. 힘이여 솟아라 그레이스 콜 하면 막 힘이 솟아서 막, 네, 했던 그 히맨이 있었어요. 그 히맨이 그려져 있는 운동화, 찍찍이 운동화. 와, 그 운동화만 신으면 막 힘이 솟는 것 같은 엄마가 사줘서 막 힘이 솟는 것 같은, 네, 그 기쁨으로 학교에 딱 가요. 학교에 딱 가는데 힘의 운동화를 신어서 힘이 솟아서 막 학교에 엄마가 사준 거라 막 힘있게 갔는데, 나이키 신발을 신는 친구들 앞에서는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와, 그레이스 콜 하면서 힘이 솟아라 아무리 외쳐도 나이키 신발 앞에서는요, 힘이 안 나더라고요. 힘이 빠져나갔어요. 왠지 모르게. 그때 저희 시골집에 그 마루마트, 옛날 마루 그 마트에 있었던 그 신발 몇 켤레가 있었는데, 운동화도 아니었어요. 고무신이 있었거든요. 고무신, 검정 고무신, 하얀 고무신, 고무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나이키가 그렇게 신고 싶은데 나이키를 못 신으니까 어떡하죠? 고무신에다가 볼펜으로 나이키를 그리는 거예요. 나이키 모양을 볼펜으로 이렇게 딱 삐뚤삐뚤하지 막 엉성하지 막 그리는 거예요. 색칠하고 막. 그 하얀 고무신 옆에 볼펜으로 나이키 모양을 그려놓고 조선 나이키라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과 시절이 있어요. 왜 그랬던 거죠? 부러우니까. 볼펜이 아니라 매직으로 나이키 마크를 선명하게 진하게 그려도요, 진짜 나이키 운동화가 될 수 없는 거죠. 진짜 나이키 운동화가 안 될 걸 알지만 왜 그랬던 거죠? 네, 부러워서 그랬던 거죠. 그렇게라도 진짜를 신고 싶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짝퉁이 그렇게 판을 치죠? 그래서 나왔던 노래까지 있었죠.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막 하면서. 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짜가를 좋아해요. 왜 짜가를 좋아하죠? 네, 진짜를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짜가라도 가져서 대리 만족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짐승과 음녀 바벨론은요, 왜 어린 양을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왜 자꾸 시비를 붙이고 싸움을 거는 거죠? 자신들이 모조품이고 짝퉁이고 가짜라서 진짜를 부러워하고 흉내내고자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자꾸 시비 걸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진짜를 이미 발견하고 소유한 성도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미 소유한 진짜의 가치는 몰라보고 자꾸 가짜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침 흘리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으면 냉장고 팔고 정말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에 묻어두고 안 보고 기억도 잊어버리고 까먹고 자꾸 다른 것만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음녀는요, 아무리 겉과 겉을요, 자신의 외모를요, 금과 보석과 값비싼 옷으로 치장한다 해도요, 속은 어떻죠? 속은 더럽고 가증한 가짜인 거예요.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는데 겉에만 분칠하고 화장한 가짜인 거죠. 흠이 있는 거죠. 거룩하고 순결한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성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겉을 보석과 금으로 치장해도요, 본질은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고요, 결국 진짜가 나타나면요, 가짜인 게 판명나고 드러나고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짐승과 음녀 바벨론이요, 왜 어린 양과 교회를 대적하고 흉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죠. 자기는 못 되거든요. 자기에게는 없거든요. 자기는 없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성도와 교회는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는 진짜를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짐승과 바벨론은 못 가지고 없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미워하고 교회와 성도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짐승과 큰 바벨론 음녀의 실상입니다. 가짜고 짜가고 모조품인 것이 그들의 정체고 실상인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실상을 알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러한 실상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됩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성령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17장 3절 말씀. 곧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만 이 바벨론의 실상과 정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벨론 중심부나 바벨론의 높은 곳이 아니라 어디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뒤따르는 그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장막이 있는,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는 그 광야에 데려가실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실체와 정체를, 음녀구나, 짐승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죠. 가짜구나, 짜가구나, 모조품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과 음녀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그렇게나 부러워하고 성도를 부러워하는데,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공격해 오는데, 진짜를 가진 사람이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유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있는 성도와 교회가요, 가짜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유혹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은요 모두 찰나적인 것이고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잠깐이나마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요, 그것은 잠시뿐이고, 허무와 썩어질 것과 쇠하고 없어질 이 세상에 갇혀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정말 그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은요, 짐승이 부러워하고 음녀가 부러워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부러워하거든요.
세상이 부러워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 뭐죠?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진짜 생명. 예수님의 진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를 신랑으로 받고 그 신랑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과 살림집으로 받게 될 그 진짜를 가진 존재, 바로 성도와 교회를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요 이미 유업으로 받은 것을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것을 부러워하면서 공격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빼앗기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요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죠?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우리와 더불어 싸우시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상 그들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죠? 짝퉁 왕들이요, 왕들이요 아무리 힘을 모으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다 몰아주고 떼거지로 연합해서 공격해 와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한 분을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요 나의 신랑 되세요.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알면요 진짜가 가짜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는요 진짜를 누려요. 신부만 신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들러리는 못 누려요. 신부만 누려요. 아무리 부러워서 옆에 와서 축하해주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옆에서 막 있어도요 들러리는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부만 신랑을 누리는 거죠. 내 주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김을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기업을요 함께 누립니다.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를요 예수님과 함께 누립니다. 더 이상 짝퉁의 유혹에 넘어가서 진짜를 놓치고 살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성령 안에서요 다시금 우리의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회복되어지고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단장되어지는 신부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음녀 바벨론과 짐승이 주는 위협과 유혹을요 당당히 이기고 오히려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